성경을 보면 아브람과 롯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렇죠.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누구도 함께 동행합니까?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갔다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이 믿음의 여정에 조카 롯도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조카 롯이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도 역시 조카 롯은 언제나 아브라함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함께 거주할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 하나가 터지게 되고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황당하게도 많은 재물 때문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가축대 때문에 이 아브람과 롯, 이 믿음의 가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당시 아브람과 롯이 애굽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그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 골짜기에 함께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심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왔을 때부터 이들은 부자였거든요.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애굽 땅에 빠져나오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좁은 골짜기에서 둘 다 가축을 키우기에는 물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목자들 있잖아요. 이 목자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자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타일렀을 거예요. 야, 싸우지 마. 조카가 데리고 있는 목자들하고 싸우지 마. 잘 친하게 지내. 너희들이 양보하면 되지 않겠니? 아마 아브라함은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목자들에게 잘 지내라고, 양보하며 지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타일렀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물과 목초지가 없는 것 때문에 가축대가 궁핍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이 더 커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가족이잖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야, 이러다간 우리 관계가 아주 망가지겠다. 아주 깨어지겠다. 서로 얼굴도 안 볼 수 있겠다. 그러니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네가 먼저 가나안 넓은 땅, 이 온 땅을 둘러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땅을 택하여 떠나가렴. 그러면 네가 가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서 살게.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하든지 간에 괜찮아.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 그러면 나는 다른 쪽으로 갈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양보인 줄 아시죠? 아시나요? 이 아브라함은 집안의 가장 큰 윗어른이에요. 족장입니다. 일족의 우두머리예요. 더군다나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족장이 가진 권세와 권위는 엄청납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마땅히 족장으로서 야, 너와 나하고 싸우는 게 이게 맞니?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당장 떠나가. 저쪽 땅으로 가. 말한다고 했을 때 조카 롯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갈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가장 큰 윗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랫사람인, 자기보다 한참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여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롯과의 관계가 더 나빠져서 깨어지기 전에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가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아랫사람인 조카 롯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것이 꼭 최선의 방법일까? 싸우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거하는 것,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꼭 이렇게 헤어져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건 얼마든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와 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때,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꼭 붙어 있으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반대로 잠시 동안 거리 두기를 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구나 농구 경기를 보잖아요. 농구 경기를 보면 이 감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거나 혹은 어수선한 자기 팀의 분위기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작전 타임 부르는 거예요.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자기 팀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종종 작전 타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잠시 멈춰주고 재정비할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상처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작전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잠시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노를 차갑게 식히고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내 마음이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잠시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도 이거예요. 지금 한계에 다다랐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물과 목초지가 없어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언제까지 한쪽이 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서로 다투다 보면 결국에는 관계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다시 영영 볼 수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고 나서도 이 둘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잖아요.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언제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해주기까지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깨어지기 전에 잠시 거리두기를 하자, 우리가 헤어지자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단지 롯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단지 이것뿐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헤어지기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요. 왜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을 내렸느냐? 굉장히 아픈 결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롯과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들 7절 후반절을 보시겠어요? 7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롯만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에요. 아브람과 롯은 믿음의 가정이고 그 믿음의 가정 주위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뭐하고 있느냐? 아브람의 가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웃음이나 기쁨이나 화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많은 가축대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날마다 다투는 소리가 그 믿음의 가정에서 흘러 넘치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믿는 놈들이 더하네. 믿는 놈들이 더하네. 말만 사랑뿐이지 행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한 놈들이네. 아니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하는 소리가 한번 세상으로 흘러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철회해서 교회야? 아이고, 이런 말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거죠. 매일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살펴주시고요. 반드시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아브라함이 손해봤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롯은 아주 가나안의 넓은 땅 중에 어느 한 조그만 부분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가나안 땅 전부예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게 다 네 땅이야. 이게 다 네 땅이야. 너와 내 자손 내가 끝까지 돌봐주고 이 땅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 세상은 멍청하다, 어리석다, 가만히로 볼 거다, 얕잡아 볼 거다, 이런 비난들 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과 달리 롯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동일한 상황에서 아브람과 달리 롯은 어떠한 선택을 내렸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브람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런 선택을 내리면서 함께 가기로 동행했을까? 아니었어요. 롯은 그 말을 듣자마자 땅을 선택해요. 떠나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해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롯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보면 롯은 땅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택하느냐? 요단 지역을 택하였어요. 요단 지역을 택하였는데 이 요단 지역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먼저 좋은 점이라는 것은 이 요단 지역이 물과 목초지가 풍부해요. 그래서 가축대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은 이 땅을 두고 마치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는 표현까지 써요.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과 비교했을 때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에 편한 땅이잖아요. 그냥 밟으면 물이 지나가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이만큼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단 지역은 이처럼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좋은 땅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나쁜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예요. 죄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롯이 가정을 이끌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코 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지역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고 분명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 들어올 아주 나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넓은 가나안 땅 중에서 이 요단 지역을 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분명히 보여요. 여전히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범죄들로 가득한 땅이에요. 롯도 그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골라요. 단순한 무지이거나 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롯이 그 땅을 골랐을 때 롯이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본문 10절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0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잘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10절 시작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저 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골라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했는데 이때 눈을 들고 바라보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가 뭐냐면 롯이 그냥 대충 좌우를 둘러보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때 바라보다가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라아는 주목하다, 이해하다, 관찰하다,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것은 대충 둘러보고 저기에서 살면 좋겠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아주 크게 뜨는 거예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고개를 들고 동서남북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눈을 크게 뜨고 샅샅이 살펴보면서 어느 땅이 가장 좋을까 궁리하고 주목하고 집중해서 마침내 고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 지역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 봐서 저기가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어디가 좋지? 저기로 할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골랐던 땅이 요단 지역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아 요단 지역을 택했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눈이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복잡한 감각이에요.
우리 인체의 눈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롭고 복잡한 감각인데 어떻게 보냐면 사물을 어떻게 보냐면 눈을 통해서 이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 망막이 있어요. 이 망막이 빛을 받죠. 빛을 받아서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해요. 뇌 형상이 맺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중심화, 우리 황반이라고 알려진 중심화예요. 근데 이 중심화가 빛으로 들어오는 사물을 처리해서 우리 뇌로 전달할 때 어떤 거를 처리하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을 이 중심화가 처리해서 고해상도로 보여줘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어 하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보고 있지만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내 시야가 지금 여기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 시야가 여기에 다 들어오고 있지만 실상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내 시야가 이 전부를 다 밝히고 있지만, 다 들어오고 있지만 내가 정작 얼굴 표정이라든지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보고 있지만 인지를 못해요. 흐릿하게 보여요. 한 예로 영국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급속히 불어났고 지대가 낮은 도로 몇 곳이 침수가 되었어요.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하겠어요? 침수된 도로를 폐쇄하고 돌아가라는 경고 표지판을 세우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도로가 폐쇄된 지 2주 동안 매일같이 적어도 차 한 대씩이 그 경고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빠지는 거예요. 강물로 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차량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만을 집중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데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정작 앞에 보이는 전방, 분명히 보이거든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지만 세워진 경고 표지판이 나왔지만 내비게이션만 너무 집중해서 본 나머지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가 강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라는 게 뭐냐면 목표로 삼은 것만 보여요. 내 마음의 보물로 삼은 것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눈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건 그냥 제외시켜. 없애도 돼. 안 봐도 돼. 내게 중요한 것만 눈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의 보물을 표현한 게 뭐예요? 눈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가 하면 롯은 세상을 선택하니까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내 목표로 삼고 내 눈을 거기에 향하여 있지? 생각이 들렸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조처럼 롯처럼 죄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그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셔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